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삶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들어가고 언약을 회복하면은 우리 속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베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삶의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평소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다가도 어느 순간 말씀이 와닿지 않고 기도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학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 속에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우리의 업에 나와야 되고 성공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뭡니까?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보고 듣고 읽는 것에서 배우거나 각인되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읽는 것을 바꾸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 다른 것이 어려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가 가지고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믿음 아닌 불신앙들이, 이런 것들이 비전이 아닌 뭡니까? 절망 이런 것들이요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할 만큼 다른 것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 이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릴 만큼 불신앙적인 것들이 이미 꽉 들어있는데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버려요. 이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각인된 것을 바꾸려니까 이미 각인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딱 새겨져 있는데 도저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들을 뭡니까? 자꾸 바꿔야 돼요. 보는 것을 바꾸고 듣는 것을 바꾸고 읽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요 전부 세상에 나가지고요 보는 게 전부 세상적이거든요. 듣는 게 전부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읽는 게 전부 뉴스거든요. 신문이거든요. 인터넷이거든요. 거기에 믿음 있는 소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보고 듣고 읽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뉴에이지가 지금 보고 듣고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이 우리 랩런트들의 심장을 이거 또 뭐 이 성인들의 허감 경제, 허감 문화 이런 걸 가지고요 전부 보고 듣고 읽고 그래가 느끼고 체험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전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이런 단체들 보이지 않는 종교 단체들이요 전부 뭡니까? 현장을 장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삶의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받는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을 악신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여줘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들이 영적으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것들을 자꾸 봐야 돼. 복음의 눈으로. 복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흔들리지도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각적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보니까 전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언약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듣고 묵상을 하고 또 뭡니까 성경을 읽을 적에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성취될 언약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것들이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기도가 안 되는 중직자들, 기도가 안 되는 목회자들, 기도가 안 되는 성도들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머리 굴리고 어쩌다가 머리 굴리는 만큼 되겠죠. 어쩌다가 뭘 잘해가 성공은 하는데 본인이 알잖아요. 이건 내게 아니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을 회복한 속에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나에게 있는 내적인 힘 속에서 이게 나왔으면 확신이 있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어쩌다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고는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어쩌다가 나온 거니까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한번 꺾는 일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한테도 있을 수 있다니까.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한 불신자도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다 할 수도 있고 한번 뭐 짱구 굴리다 보면 되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유능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탁이 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지속할 힘이 없잖아요. 다윗은 이 눈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이 눈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꿈 한 번 해석해가지고 발탁이 된 정도가 아니고요. 눈이 있으니까 하나 픽업을 했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그러고 나서 그걸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왜 기도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보통 이게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그냥 기도를 해봐야 무당식으로 해봐야 영적으로 새롭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응답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미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영화나 자료나 독후감이나 간증이나 포럼이나 이런 영적인 영화, 영적인 자료, 영적인 책,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자, 듣는 것. 두 번째는요, 듣는 것을 가지고 삶의 치유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 보는 것을 눈을 복된 눈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돼야 되는데요. 복음을 깨달으면 듣는 것이 달라요. 제대로 복음을 깨달으면요, 또 듣는 것이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책도 보고, 초창기 우리 책도 안 봤잖아요. 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책도 보고, 복음은 이제 깨달아진 상태에서 뭘 들으면요, 듣는 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보통 흔들리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환경에 따라 문제가 오면 더 왔고 이런데 그 뒷면에 이면에 숨겨진 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람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이다. 누구 사람 말을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을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할 적에 그게 시간표에 맞을 적에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겠다. 그걸 받아들여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저 사람 말은 맞고 내 말은 틀리고 또는 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은 틀리고 이런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있든 맞는 말이든 종합을 쭉 해볼 적에 그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말을 할 거야. 그거 이면에 있는 말을 저 사람이 왜 저런 뜻을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지만은 중심에 있는 말이 뭐 많이 맞으면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맞는 말이지만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많이 들어보니까 중심이 틀린 말이야. 결국 그거 핑계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싸움 붙이려고 한다. 빨리 듣고는 거기서도 그럼 내가 원리스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환경과 문제, 이면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음성. 보는 것과 듣는 것만 달라져도 치유가 시작되고, 세상을 살리고 복음 가진 성공자로 나아가는 발판이 돼요. 세상 살리고 복음 있는 성공자가 돼요. 세상 살리는 전도자, 랩런트가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살리고 이런 힘을 가지고 복음 속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불신앙적인 소리하고 동조해주면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은요 그건 위로밖에 안 돼요. 진짜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내가 당한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내가 당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뭔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만들면은 진짜 성공합니다. 대성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중요하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말, 메시지 할 때도 있지만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요, 믿음 있는 소리를. 오늘 옆에 보니까 복음 가진 교사는 일어났는데, 사실은 보니까 복음 가진 선교사는 이래야 된다는 속에 감동이 돼서 내가 이거 좀 붙여놔야 되겠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잃는 것. 잃는 것. 역사를 보면요, 복음 하나 가졌는데 역정을 이기고 세상을 바꾼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별로 세상적인 건 없지만은 복음 때문에,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나서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글과 개인적으로 힘이 되는 책을 찾아서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인의 글,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글을 쭉 읽어보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뭐 별로 간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이나 순교한 분들의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하여튼 뭐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힘난단 말입니다. 또 우리 뮬러 한번 응답받았다는 그런 것들 읽어보면요, 뭔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힘이 되는 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나는 책을 은혜가 되는 책이잖아요. 그냥 힘이 난다니까 뭐 연애소설 읽어도 힘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가짜의 힘이잖아요. 순간적인 나를 쾌락 속에 빠뜨리는 힘이지, 그거 말고요 뭔가 생각의 힘을 가지다 그런 책이 있어요. 어제도 내가 자기 전에 5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5분간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잤는데 정말로 뭡니까, 내가 힘을 알 수 있는, 내 생각의 힘, 영적인 힘을 주는 거, 건강의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인간관계의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경제의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사람을 이해하고 간용하는, 그러면서 내가 뭐지 뿌듯해지고, 이런 책을 뭡니까, 내가 뭔가 당당해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책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그거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보통 읽어보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걸 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또 훈련받아야 돼요. 계속.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읽은 것만큼 상상하고 내가 보고 듣고 읽은 것만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문제는 전부 틀린 것이 들어가 있다. 이래서 랩런트는 공부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은요, 뭐 영적인 문제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학생 때는,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 사랑만 못 받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또 보니까 자라가지고는 뭡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만 되어지도요, 그렇게 문제 있는 거 없이 자라갈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나가가지고는요, 사회생활 하는 게 재미나면은 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진정하게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옵니다. 이게 이제 부담으로 오다가 이제 결국은 보니까는 뭐 이걸 모르면 계급장만 보여요. 나만 장고 계급장만 보이지 속에 문드러져 있는 문둥병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끝에 가가지고 거의 다 무너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요.
사단이 바보 아니거든요. 사단이 바보처럼 뭐 아무데나 건드리고 오는 게 가다가 여러분 동네 깡패가 아무나 때리지 조폭이 때리는 거 봤어요? 조폭은 전략이 있다니까. 경찰한테도 안 잡혀도 합법적으로 이 비즈니스맨으로 가장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이 뭔가가 원칙이 있고 전략이 있다니까. 동네 깡패는 아무 전략이 없어요. 자기 힘자랑한다 거듭 때리샀다가 경찰서나 잡혀가지. 조폭은 그래 안 합니다. 하물며 조폭도 그래 하는데 사단 귀신이 아무 전략도 없이 하겠습니까? 그럼 어디다가 맞추겠습니까? 저 친구를 꺾되 결정적으로 꺾어라.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주면서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언약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참된 내가 가야 될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대세가 뭡니까 요즘? 왜 삶의 치유 이야기 자꾸 합니까? 세계적인 대세가 지금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교회 목회도요 20세기에 가장 떠오르는 교회 목회의 키워드가 뭐냐? 쉘 처치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교회, 다락방. 사실은 다락방, 지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인 건 아니지만요. 그거 우리 단체에서 쓰는 게 아니고 20세기에 교회 목회의 넘버원 키코드가 뭐냐? 쉘 처치라니까. 그걸 단어로 뭐 목장교회다, 뭐 이름을 다락방이다, 지교회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르게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급하는 메시지와 사상과 컨텐츠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신학적인 내용, 성경적인 내용이 달랐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건 쉘 처치라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21세기의 코드가 뭐냐? 치유란 말이야, 치유. 근데 지금 치유 수련은 마음 수련은 뭐 이거 뭐 기운동, 초능력 운동, 심지어 체면 치유, 뭐 요즘 음악 치유, 미술 치유, 뭐 운동 치유, 전부 치유 붙여가지고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막 치유 자격증을 했습니다. 뭐 베라벨란 육신 치유, 벨란 거 다 했습니다. 뭐 심리 치유, 이런 거. 우리 와이프 뭐 어디 가고 난 사이에 또 어디 가니까요. 이 뭡니까 여러 가지 사고 난 사람 만지가지고 하는 다 까먹었습니다만 그것도 뭐 1급 자격증도 따고 있는데 요즘요 전부 치유 시대라.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는 이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또 귀신 무당들 심지어 점술 치는 이런 사람들이요 뭡니까 자칭 사단 숭배자라고 하면서 옛날에는요 시시 말도 못 드러내지도 못해 이제는 드러내버려요. 커밍아웃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저것들이 이상하다 요즘은 그냥 대세가 돼가지고요 청소년들이랑 우리 부대들이요 그냥 무감각하게 심지어 이제 어른들도 그러니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해결 대안이 뭐냐? 우리가 어제 수요일에 지역전도 전문팀이 나왔는데 지역전도 전문팀 속에 치유전도 전문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치유가 안 돼서 방황하는 자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정신의 병을 가진 사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 쫙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뭡니까? 전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전도 전문팀이 모여가지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필요하면은 아이디를 하나 드리면은 사모님들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본부에서 주는 영상 메시지를 전체 다 볼 수 있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면서요. 자꾸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해보는다는 말이에요. 뭐 치유사에 간다면 뭐 윤성주 목사님처럼 사람 뭐 이런 걸 상상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여기는 미국에서 선교인지 한 명 잡고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하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삶의 치유를 놓고 오늘 아침 기도
수첩을 넣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있을 저녁 렘넌트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가운데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하여 군선교사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또 혹시 지난주 또 결석하신 분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